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반전의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서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에스더서를 보고 있노라면 과거 불임절에 얽힌 유다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읽는 것 같지만 사실 전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신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들의 어떤 삶의 한 부분으로서의 종교적인 한 측면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적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반전이죠.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빼앗고 또 하나님의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땅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지고 또 훼손된 그 땅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모든 이야기이듯이 지금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가 어떻게 삶 속에 역사 속에 펼쳐져 나가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 이야기는 저는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라건대 오순절이 지난 이 셋째 주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전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페르시아에 사는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는 그 계획이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죠. 아달월 제13월 아달월 제13월에 모든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인들을 죽이도록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모자인 하만이 이렇게 처형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것이 좀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단 하루 만에 멸절시키려던 그 계획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에스더의 죽으면 주리라는 그 결단에 의해서 단 하루 만에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 하루 만에 죽이려던 계획이 단 하루 만에 에스더의 각오와 모르드게의 또 지혜와 충성됨으로 인하여서 또 반전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단 하루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이야기는 단 하루의 구원의 이야기이지 오랜 동안의 어떤 그런 그 구원의 이야기들이 아닌 것이지요. 단 하루 만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오랜 동안의 열심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영광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서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요 생명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있어서 하만이 처형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만이 살아있을 때 남겨놨던 왕의 조서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만은 죽었어도 조서의 법적 효력은 살아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도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단의 모든 권세는 죽음을 고한 것이지요. 그러나 완전한 주님의 재림과 파루시아의 그 종료가 있을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만은 죽었어도 하만이 남겨놨던 법적 효력은 남겨져 있어서 이것을 아달월 13일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극복시키려는 지금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끝없는 열심이 다시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내용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에 불거졌던 하만의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자신 속에 문제들. 지금 하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위기와 또 억울함을 가져다 주었던 그 문제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이 고통스러우니까 또 그것을 극복시키려는 일종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이 어느 정도 성취됐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멈추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어떤 이야기 또 어떤 사건이 해결되는 정도쯤에서 우리들의 어떤 영적 노력 또 중보적인 우리들의 열심 또 사역적인 어떤 범위가 멈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의 죽음을 만족하고서 거기서 종료했다면 아직 이 엄청난 죽음의 큰 어떤 기회들이 계속 득세했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 문제와 사연들 그것을 막는 데 급급한 우리 모두이기보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또 정복하고 또 회복해야 할 그 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확신한다면 오늘도 멈춤 없이 중보적인 결단이 우리들에게 선교적인 삶이 우리들에게 계속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하만을 죽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유다인들 죽음의 멸절 앞에 놓여져 있는 유다인들 동족을 구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그 척결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뿌려놓은 모든 죽음의 권세와 죽음의 효력들이 종료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듯 우리 주 예수님도 쉬지 아니하듯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멈춤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바로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비에게 유다 사람들이 원수인 하만의 집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에스더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에 괄호를 묶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개역 성경에는 당일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정확한 문자적인 그날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 일은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만이 계획했던 그 죽음의 일도 아달월 13일 단 하루에 모두 다 죽이라. 그러니까 죽음의 일이든지 구원의 일이든지 단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 이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그날에를 읽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날들은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바로 그날, 그 구원의 날, 그 놀라운 성령 강림의 날, 하나님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영광의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매일의 시간들이 크로노스처럼 이렇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처럼 위에서부터 번쩍이며 내려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날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반전이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만의 집을 내주었습니다. 거기도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비에게 원수 하만의 집을 내주었다. 하만의 집에 괄호를 묶어보시고요. 하만의 어떤 그 처형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원하시는 반전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만이 갖고 있었던 모두 물질적인 권세까지 모두 모르드게 또 에스더에게 복귀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뒤에 보면 모르드게는 왕의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음모로 인하여서 그가 왕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왕 앞으로 특별한 사람처럼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만의 집과 같은 물질적인 권세가 다시 복원되어지는 것은 물론이요, 왕과의 친밀함이 다시 복원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이긴다라는 사실은 단지 영적 존재에 대한 어떤 승리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잃어버린 물질적인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이 다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르드게가 왕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되었던 이유를 1절 하반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에스더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얼마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인지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중보자가 끊임없이 왕에게 이야기하고 또 고백하고 또 간구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고 또 누군가가 중보하며 누군가가 선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두드리고 있기에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반전의 역사가 지금도 끊임없이 쉬지 않는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듯 우리 모두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시죠. 왕은 하만에게서 거둔 그 인장 반지를 빼 모르드게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세워 하만의 집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왕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은 하만이 갖고 있었던 인장 반지를 내어주죠. 모르드게가 그것을 끼게 됩니다. 이것은 더 엄청난 반전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에스더가 받았던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내어줘서 관할하게 하지요. 전반적으로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능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며 무엇인가 그 사단에게 빼앗겼던, 원수에게 빼앗겼던 어떤 권세를 조금씩 회복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능가해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해서 부활의 감격을 누렸다라는 것과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어떤 흥분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좋은 종교적인 행사를 한다라는 것일까요? 아주 구체적인 삶 속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지금 에스더서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인장 반지도 다시 회복해서 그것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다시 선포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인장 반지를 내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만이 인장 반지를 찍어서 왕의 조서를 온 페르시아 열도에 그렇게 전하면서 아달월 13일을 기다리며 죽음의 날을 기다렸던 그 효력이 살아있으니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르드게에게 주어진 이 인장 반지가 다시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네,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왕의 발 앞에 꿇어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왕에게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미워해 꾸민 그 악한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3절의 별표를 3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3절이 더 중요한 거죠. 지금 에스더의 간청하는 장면이 처음에는 하만을 제거할 때 이러한 장면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만이 남겨놓은 죽음의 그림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음의 사탄은 죽음을 고했지만 그들이 뿌려놓은 그러한 죽음의 그림자는 아직도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취소해달라고 간구하는 에스더의 모습이 정말 중보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첫째는 왕 앞으로 나아가서 자비를 호소하고 있죠.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괄호를 묶어 보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만의 악한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빼앗긴 생명의 어떤 능력과 자리들을 회복해 달라고 간청해야 하겠습니다. 이 3절 자체가 오늘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수행해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에 감사드리고, 지금 아주 짧은 시간들이지만 이런 시간들의 반복적 참여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런 중보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서 은총이 다가옵니다. 4절을 보시죠. 그러자 왕은 에스더에게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었고 에스더는 일어나 왕 앞에 섰습니다. 네, 3절 4절 전부 다 어떤 영적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점진적 장면으로 보여지죠. 금으로 만든 금규가 에스더에게 내어밀어졌다라는 것은 왕의 사랑과 인정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 됩니다. 어떻게 3절에서 그 간청과 눈물로서의 그 간구가 왕에게 마음의 호소력이 맞닿게 된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금규를 내밀었다, 거기다 물결을 그어보시고, 한 번이 아닙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규를 내밀었다는 것은 5장 2절에서도 있었죠. 여기서 두 번째 금규를 내미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의 언급은 에스더가 아직도 위태로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금규를 내미르는 장면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죠. 그 신실함과 그 진실함과 그 순수함이 입증될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경외함과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순수한지 아니면 진실한지 우리는 대체로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 자신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이해관계에 얽혀서 간구하는 그것이 정말 순결한지 거룩한지, 아니면 자기 이기적인 어떤 욕망의 어떤 분노나 안타까움에 기인한 것인지,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그런 나라에 기초한 것인지 때로는 식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금규가 내밀어졌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언제나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규가 두 번째 내밀어지는 것을 통해서 에스더에 대한 왕의 신뢰가 변함없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진멸의 조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주 친밀한 왕의 신뢰, 그리고 에스더가 왕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확인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잠깐 한번 주님께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진정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한두 번 그냥 말하는 것, 고하는 것, 또 주님을 부르는 것으로 진정성 있는 간구가 이루어졌다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 속에서 보이는 이 흐름이 우리들에게도 중보적인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5절을 보십니다.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만일 왕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것을 옳게 생각하신다면, 만일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모든 통치구역 안에서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는 음모로 쓴 칙령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절에 또 별표를 해보시고요. 또 5절도 보면 좀 절절한 그런 마음이 느껴지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또 이 세대를 향한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괄호를 묶어 보실 것은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신다면, 괄호, 또 만일 왕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것을 옳게 생각하신다면, 괄호를 묶어 보시고,
또 만일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여기도 또 괄호를 묶어보시고 각기 동그라미 1, 2, 3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3절에서 취소해달라고 빌었는데 5절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기도를 엿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 계속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의 사역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왕께서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라는 왕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3번째 것이 좀 특별하죠. 3번째는 물결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물결을 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에스더가 왕에 대한 사랑, 또 왕에 대한 신뢰의 자신감을 얻은 그런 확신으로 보여집니다. 그전에는 왕께서 지금 이러한 일이 좋게 여기신다면이라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좋게 여긴다면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더 깊어만 가는 왕과의 관계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신앙, 또 우리들의 섬김도 다 이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이요, 그냥 다 그런 거지라고 말하는 것만큼 무색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진정성도 없고 진실도 없고 특별히 구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몸만 오가는 것일 수 있죠. 근데 기도 속에서 이런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느끼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도 느끼고, 그리고 그분을 향한 나의 마음 자체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정서를 우리는 발견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왕과의 신뢰를, 또 진정한 관계를 회복했을 때 결정적인 기도를 청원하고 있죠. 마지막 것입니다. 왕의 모든 통치구역 안에서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는 음모로 쓴 칙령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꺽쇠로 묶어 보시길 바라고요. 자, 너무나 강력한 무리들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왕의 모든 통치구역 안에서 괄호를 묶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모든 통치구역 안에서, 또 뒤에 괄호도 뒤에 내용도 괄호해 보시죠.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는 음모로 쓴 칙령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괄호를 묶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요, 이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요,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구역 안에서 죽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죠. 이 모순입니다. 이 모순의 세계를 우리는 다시 정상화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거듭 언급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속고 있는 것, 이렇게 BTS, 손흥민,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을 얘기해서 중국어로, 네. 또 깐느 영화제, 이런 세계 매디, 세계 경제 10대 대국, 삼성 핸드폰, 이런 굵직굵직한 세계적인 자랑거리들이 이렇게 있지만, 저는 완전히 속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자살률 세계 1위는 10년째 부동의 1위고, 그리고 출산율은 이제 벌써 0.8대로 떨어졌죠.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지표를 지금 우리가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계속 죽어간다는 얘기고, 결혼을 안 한다라는 얘기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얘기며, 또 아이들의 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굉장히 슬픈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뭔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속이고 있는 것은 심각성을 상당히 이렇게 결여시키죠. 다시 오늘도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압도적인 일의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또 우리 마음이 혹합니다. 어제도 뉴스 보니까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연소 18세 우리나라 학생이 우승을 했습니다.
또 뉴스에서 나오는데 보면서 기뻤다가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죽음의 이러한 기운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교회와 크리스찬은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고통스러워야 하고 새로워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죽음의 그림자를 청산하는 일에 다시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6절을 보시지요. 제가 어떻게 제 동족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 집이 망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도 가로를 묶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이나 계속 에스더는 자신의 동족과 연대하고 있고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사실 그렇게 우리가 중보적 또 선교적인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르드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우리 4장 1절을 보시죠. 모르드게 어떠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알게 되자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괴로워 큰 소리로 울며 불며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모르드게도 그러하고 에스더도 역시 그러해서 이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한 그 동일시하는 그 공감의 영적 감성이 아주 충만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마음이 다시 회복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고 바라고 구할 때 자꾸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 집 일만, 내 문제에만 이렇게 급급해서 도무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자꾸 무슨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피곤하고 막 그런, 내일 같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자꾸 들여다보고 자꾸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이렇게 연락하게 된다면 점점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윽고 7절과 8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드디어 응답하게 되지요. 제가 읽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했으므로 내가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그를 나무에 목매단 것이요. 그러니 이제 당신 보기에 가장 좋은 대로 왕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을 위해 다른 칙령을 써서 왕의 인장 반지를 찍으시오. 어떤 문서도 왕의 이름을 쓰고 그 반지로 도장을 찍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으니 말이요. 특별히 여기 8절 말씀 속에 이제 당신 보기에 가장 좋은 대로 왕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을 위해 다른 칙령을 써서 왕의 인장 반지를 찍으시오. 아까 인장 반지를 내어주었던 그런 모습이 여기서 이제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인장 반지의 사용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만이 그때 민족의 원수가 되는 허락을 받았던 그것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 민족의, 나라와 민족의, 열방의 구원을 확실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뿐만 아닙니다. 또 9절을 또 보시죠. 9절 왕이 서기관들이 각각 소집됐습니다. 셋째 달 곧 시바널 23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내린 모든 명령을 써서 인도에서 에디오피아에 걸친 127개 지방의 유다 사람들과 지방 관리들과 총독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명령은 각 지방의 문자와 그 백성들의 언어로 각각 쓰였고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문자와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거 보면은요, 여기 날짜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달 시바널 23일 괄호를 묶어 보시고 별표해 보시기 바라고.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성령 강림절은 시바널 제 6일입니다. 시바널 6일, 셋째 달 6일이죠. 근데 지금 23일이니 뭐 그게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지금 이때는
여기 9절에 모르드게가 내린 모든 명령, 여기에도 괄호를 묶어보시고 별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바널 23일에 모르드게가 내린 모든 명령으로 하만의 조서를 다시 복귀시키는 거죠. 그 제거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서가 모르드게 명령으로 인장 반지 도장을 찍어서 지금 온 열도에 보내는 거죠. 그런데 잠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에스더 3장 12절 말씀, 에스더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하여 첫째 달 13일에 왕의 비서관들이 소집됐습니다.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들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돼 왕의 총독들과 여러 지방의 총독, 여러 민족의 귀족들에게 하달됐습니다. 이 칙령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였고 그 인장 반지로 봉인됐습니다. 아주 놀라울 만큼 똑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날짜를 보시죠. 첫째 달 13일입니다. 괄호를 묶어 보시고, 네, 댁에 가서 괄호를 묶어 보시고, 이 첫째 달 니산월 13일입니다. 이 니산월 13일이 뭔지 아시죠? 니산월 14일에 유월절 떡을 먹고 출애굽하는 거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산월 13일에 하만의 도장이 있었다면 지금 하만의 모든 명령을 기록한 것이라 그랬죠. 하만이 명령한 이 모든 것들이라고 했지만 비로소 시바널 23일에 모르드게가 다시 도장을 찍고 모르드게 내린 모든 명령으로 다시 조서를 보내고 있고 두 가지 다 왕의 이름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마치 이 두 세계의 어떤 큰 격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반지를 누가 꼈는가? 반지의 제왕 하만인가 모르드게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눈물의 중보기도자인 이 에스더의 생명을 건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니산월 13일로부터 시작하고 시바널 제6일까지 기쁨의 50일, 마치 기쁨의 50일처럼 이 기간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단 하루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다 그게 그것인 것 같고 먹는 것, 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본질과 핵심은 이렇게 니산월 14일에 있었던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그리고 시바널 제6일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의, 하나님의 강림의, 영광의 주님의 도래하심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도 그러한 신비와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